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286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7장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사무엘 하 7장을 통해서 이미 한번 살펴본 내용입니다. 다윗이 두루왕 히람이 보내준 백향목으로 왕궁을 으리으리하게 짓고 얼마나 좋았던지, 하나님도 천막이 아니라
이렇게 웅장하고 화려한 집에 함께 거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상의를 하지요. 1절 말씀이 그런 내용 아닙니까? 궁전에 거주할 때에 나는 이렇게 좋은 집 백향목궁에 거주하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저 언약궤는 천막 안 휘장 아래에 있으니 내가 마음이 참 불편하다. 그런 말이겠죠.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예쁩니까? 다윗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중심에 계셨습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모든 삶의 중심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잖아요. 맛있는 걸 먹을 때도 생각나고 좋은 경치를 볼 때 또 행복한 순간을 맞이할 때에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었으면 좋았겠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떠오르듯이 지금 다윗이 그런 거예요. 뭘만 하면 하나님,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도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나단 선지자와 상의를 하는데 2절 말씀에 보니까 나단 선지자도 뭐 별반 다르지 않은 생각인 거죠. 우리도 좋은데 하나님도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자기가 판단하기에 좋으니까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세요. 그렇게 왕에게 나단 선지자도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을까요? 대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지 아무려면 다윗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신데 말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조족지혈이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실은 우리가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계속해서 연결되어져 있는, 사랑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니 우리가 좋아하면 당연히 하나님도 좋아하시지요. 그런데 그 밤에 어떻게 된 게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급하게 나타나십니다.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낮에 둘이 만나가지고 상의를 하고 좋겠다, 하나님도 좋아하시겠다, 그래가지고 성전 짓기로 결정을 하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하루도 안 지나서 그 밤에 날이 밝아 새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급하셨던 거예요. 막 나타나셔가지고는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셔야죠. 같이 읽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거절당합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뭘 요청할 때가 훨씬 많지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안 된다고 야멸차게 거절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엔 경우가 좀 다르잖아요. 뭘 달라는 게 아니라 뭘 해드리겠다고. 하나님도 좀 내 덕 좀 보세요, 이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덕 보실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에게 없는 게, 부족한 게, 뭐 못할 게 뭐가 있으셔서 우리 같은 것들한테 하나님이 덕을 보시겠습니까? 근데 가끔 우리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만큼 이제 사는데, 이만큼 이제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생겼는데 제 덕 좀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거. 하나님, 제가 뭐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겁니까? 이게 거절할 일입니까? 뭐 좀 해드리겠다는데, 아니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데 그 천막 그거 참 볼품없는, 마음이 아파서요, 하나님 좀 해드릴게요, 이러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껏 큰맘 먹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좀 해드리겠다는데 그걸 거절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뭘 해드린다는데 거절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러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선하다고 그 선한 것에 동의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성전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었어요? 성막에 있었어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주일 내일 낮 예배 때 조금 더 자세하게 깊이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성전에 있지 않고 성막에 마음이 계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미 우리가 앞에서 확인하고 왔습니다만은 오늘 새벽에는 그래서 좀 더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하나 확인하고 가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리겠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하시는 것이지, 그런 제안을 하고 해드리겠다고 하는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마음을 거절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잘 분리해야 돼요. 때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 응답하셨는데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다른 응답을 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내 기도나 내 바람이나 내가 뭘 하겠다고 하는 그것에 대한 거절이지 나를 거절하는 게 아니다. 나를 거절하는 게 아니다.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부부 사이에 왜 이렇게 깊은 갈등이 시작되어졌을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 사실을 좀 알아가기 위해서 배우자들에게 각각 따로 만나서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남편이 있는 자리에서 아내가 있는 자리에서는 차마 할 수 없는 속 이야기를 따로 들으면 상담을 좀 더 잘할 수 있겠을 때에 그런 제안을 하고 두 배우자 없이 상담하는 것을 허락을 받고는 그 상담 내용은 이후에 공개하도록 하고 그 신뢰 속에서 따로 상담을 할 때에 대부분 그 갈등의 시작은 어디였는가? 내 요구를 거절당했을 때, 내가 뭔가 힘겹게 배우자에게 요구를 했는데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는 거예요. 왜 날 사랑하면 내 말을 안 들어줄까? 거기서부터 물음표가 찍히는데 그 물음표가 반복되는 거예요. 또 거절당하고, 그렇게 두세 번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존심이 상해서 또 거절당할까 봐 요구를 못 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한 입을 덮고 사는 사람에게 내가 아쉬울 때,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요구를 하지 못하고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뭐 이런 인간이랑 더 살아봐야 뭐하라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혼 전에 상담이라도 한번 받고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상담실에 오는 거죠. 거절당하는 게 이렇게 아픈 거구나. 거절당하며 산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괴로운 것이구나. 부부들을 상담하면서 참 많이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는데요.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겠다는데 하나님이 싫다고 하십니다. 다윗도 그 하나님의 거절 앞에서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여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 종 다윗에게. 그 다윗을 뭐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하세요? 지금 내 종 다윗. 그냥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그 앞에 굳이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얘는 내 종이라, 내 아들이라, 나와하고 아주 깊은 관계에 있는 다윗이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것은 다윗을 버렸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윗을 거절했다는 게 아니죠. 다윗은 나의 종인데 그가 지금 얘기하는 그 제안을 내가 거절한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어떤 요구를 했는데 내 제안을 거절할 때 나를 거절한 게 아니에요. 그 제안을 나는 해줄 수가 없다는 거죠. 능력이 없어서 해줄 수가 없든지, 시간이 없든지, 상황이 안 되든지, 그 제안을 지금 내가 할 수 없다는 건데, 대부분
미숙한 사람일수록 거절을 당할 때 제안을 거절당한 게 아니라 나를 거절했다고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고 신앙생활하다가 시험 드는 지점이 어디냐? 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 기도는 다 들어주시면서 나만 왜? 나만 왜 안 돼? 나만 왜 실패하고? 나만 왜 문이 닫히고? 왜 나만 안 되는 거지? 나만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날 버리셨구나. 그 버리실 것 같은 두려움이 끊임없이 하나님께도 연결돼. 대부분의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아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거절당했던 상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치유받아야 되거든요. 그것이 하나님하고 연결되어지는데 가만히 보니까 대부분은 기억에도 없는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상처가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그 어린 시절 부모님이 자꾸 거절하는 거죠. 아빠 나 이거 필요해. 뭐가 필요해? 없어! 뭐 이러면서 끊임없이. 그러니까 정말 없어서 없는 건데 아이 때에는 미숙하니까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를 거절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이게 하나님하고도 연결돼. 부모님도 날 버렸는데 하나님은 나라 같은 죄인 하나님은 더 하시겠지.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게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고 자꾸 거절당했다고 하는 그 상처로 인하여서 결국 신앙을 포기하고 마는 그러한 일들이 참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그렇고 그 마음을 알아야 해요. 거절하시는 그 마음이 나를 싫어서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제안이 나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서 그 좋은 것을 위하여 지금 내가 제안하는 것을 거절하는 거다. 그러니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그 마음속에 들어가야 해요. 그러니 이게 쉽냐고요. 살아계신 부모님, 눈에 보이는 부모님의 마음도 읽기가 어려운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하는 것,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봐야 돼요. 달락달락 끊어서 보지 말고 통으로 봐야 돼. 매일 한 장씩 읽어 나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죠.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자녀가 뭘 해서 내 아들이고 딸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얘가 성전 지켰다고 하는데 내 종이야. 내 종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아니다. 그렇구나. 여러분 부모에게 잘한다고 하는 게 자기가 해주고 싶은 거 막 해놓고 유세 떠는 거 그게 효도가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꼴불견이 없어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줘요. 그게 효도지요. 일찍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홀로 산지 꽤 된 아버지가 긴긴 밤 외로움에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잖아요. 애비야, 요즘 밤이 좀 길구나. 그래서 새벽이 되면 좀 춥더라. 아버지가 춥다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당장에 그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전기장판을 사왔어요. 아버지가 춥다고 그러니까 아버지 전기세 걱정하지 마시고 따뜻하게 주무세요. 그러고서 나갔어요. 이 아버지 말은 그게 아니었는데 이 효자가 전기장판을 사주니 어째요. 조금 있다가 며칠 지나서 아들이 또 인사하러 들어왔길래 야, 요즘 등이 가려운데 등 긁어줄 사람이 없어서 가려워 죽겠다. 그랬더니 당장 나가더니는 등글개 2개를 사온 거예요. 아버지 이걸로 시원하게 긁으세요. 사람이 없을 때에도 이거 가지고 긁으세요. 속이 터지죠. 속이 터져.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닌데. 그냥 며칠 지나서 이 아들이 와가지고는 아버지한테 그러더래요. 손주가 결혼하겠다고 며느리감을 데리고 온다네요, 아버지. 그래가지고 상견례 날짜를 잡았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버럭 화내면서 그러더래요. 야 이놈아, 전기장판하고 등글개 2개 사주면 되지 결혼은 뭐더러 시키냐? 안 웃으시네? 이 웃자고 한 얘기인데. 그렇죠. 지금 아버지는 긴긴 밤 외로워서 나도 이제 아내 일찍 돌아가서 긴긴 날 이제 좀 재혼을 하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지금 아들한테 쑥스러워서 차마 춥다고 그러고 등 긁어달라는 얘기인데
아들은 장가보내겠다 그러면서 아버지 마음은 몰라주니 아버지가 버럭 화를 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는 착한 아들은 그냥 착한 아들이지 효자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은 받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집이 아니었어요. 집은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어주실 거였고, 정작 하나님의 마음은 8절 말씀에 있다 했죠. 8절 가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함께 있는 데 있어요. 성전 거기다가 세팅해 놓으면 뭐 그것도 다시 옮길 수도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겨 다니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던 거예요? 성막에 계셨던 거예요. 텐트. 또 이동하려면 바로 접어서 바로 짊어지고 또 이동하고 또 이동하고 어디까지? 백성들이 가는 데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여서 그는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됐던 거. 이제 지금 우리는 사순절 첫 주일을 앞두고 그 사순절 기간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더 깊이 알고자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그분이 내 마음속에서 원하시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오늘 하루도 그분과 함께 하시며 그분의 마음을 읽어드리고 그분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닭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임마누엘의 복으로 자자손손 가문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은 이 시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감히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오히려 시험거리가 될 때가 있음을 확인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며 그 뜻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 또 기도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임마누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토요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 함께 나눕니다. 주일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우리 은평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너무 무리하여서 피곤하여 주일 예배에 나와서 예배로 드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오늘 하루 스케줄을 조절하고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6번째 비전입니다. 시니어 세대가 행복한 비전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나이 들지만 육신은 후패해져 가지만 비전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래서 더 나이와 상관없이 젊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시니어 세대 어르신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향기 편지로 복음을 전하고 또 받아보는 이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는데요. 지난 주간에는 돌리시는 분이 저희 아파트를 다녀가셨나 봐요. 아파트 땅바닥에 이 향기 편지가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던지 비까지 와가지고 물에 젖어 있는 향기 편지를 보는데 막 내 몸이 젖은 것처럼 마음이 쓰리더라고요. 하나님,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사람들의 영혼에 떨어지는 복음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아보는 이들에게 감동이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일 예배와 예배 우연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태국의 김상혜 선교사님, 대만의 조나단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름을 한 번씩만 불러주십시오. 우리가 돕는 개척교회 미자립교회입니다. 충북 빛된교회의 김영실 목사님, 새소망교회 조건호 목사님, 저들의 사역 위에 기름 부어달라고 이름을 한 번씩만 불러주시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최찬욱 성도님 호스피스 병동에서 통증이 없기를 그렇게도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부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완악하여서 아직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저 통증 때문에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 그 이름을 부르면서 시간 다른 환우들을 위해서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